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이 굴러오는 법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어사전에 보면 복이란 삶을 누리는 좋은 또 만족하는 어떤 행운이나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의 복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하고 어떻게 만족할 만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복에 대한 의미를 잘 못 찾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어떤 것에 신경을 쓰나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신경을 쓰지만 물질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삶보다 어떠한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외모지상주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지상주의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이면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죠. 안 믿겠다라는 그 전제를 하에 예수님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답해야 되겠죠. 그럼 내용은 영적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면할 겁니다. 진실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데 성경을 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때문이죠.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두들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들기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왜 하는지 이해 못 하시겠나요? 궁금하신가 그것이? 그렇다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혹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지금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노방 전도하시다가 말을 시키는 예비 교인이 있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오산세교 구빅교회 영상이 있습니다. 짧으면 1분, 3분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복음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를 보고 함께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복이 굴러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한자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칠교, 모임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 한자는 올바르게 온전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조금 가깝습니다. 처치라고 해서 주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그러면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분리를 전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절되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세상과 죄에 불려 나와 거기서 끊긴 사람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라기보다는요,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상황을 설명하자면 몇 가지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려 가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죠. 그 행렬 가운데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두렙돈이 들려져 있었죠. 두렙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들으면서 굶어야 하는 어떤 극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것을 헌금함에다 넣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탈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어떤 욕심과 그들이 등쳐먹는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연복에 여인의 뜰에 그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헌금을 넣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헌금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은 서기관들의 욕심과 그들이 등쳐먹는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배경을 볼 때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는 전부 넣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사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조리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는가 경정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과 더 차원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누구에게 물어봤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참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에서도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교회에 두렙돈의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 헌금을 요청하며 가난한 과부도 전부를 드렸는데 여러분, 더 해야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과 자세,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드려라 라는 초점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부조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두렙돈의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자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드리는 것이 돈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과 호기심과 이런 생동감 있는 것을 반짝반짝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만 2세에 딸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예빈이는 유독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죠.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어른들이 대화합니다. 금요일은 김장을 해야 되니 저녁 먹고 바로 가야 한다. 그럼 예빈이가 어른의 대화에 쑥 들어와서 왜? 왜 그런데? 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은 아이의 호기심과 그 생동감이 드러나는 질문이죠. 어른들은 왜? 라는 질문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아니 똑같은 말인데 왜? 또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왜라고 자꾸 하면 외놈이 잡아간다고 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근데 이런 마음에 어른들이 귀찮아하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이해될 때 왜라는 그 질문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하고 싶고 호기심을 가지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왜라는 호기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는데요. 회사에서 교회에 가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잘린다고 하는데 교회에 간 것을 어떻게 숨겨야 되나요? 아니면 당당하게 말해야 될까요? 잘린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교회에 가면 좋은 쪽으로 가서 회사가 막지 않았을 텐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더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로 교회에 가면 안 되게 하신 그 구조를 만드셨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재 세상에 있는 회사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죠. 교회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생각의 주도권은 회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최선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굳이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회고를 해도 나는 갈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꼭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녀와서 내가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진단키트를 사서 검사도 하고 약간의 어떠한 코로나 반응이 있으면 내가 나오지 않고 전화를 해서 미리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자체만으로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본인이죠. 이런 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녀온 뒤 잘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나오십시오. 그런데 내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리 못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에 물려서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면 회개하고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루에 족합니다. 결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년히 하십시오.
여러 그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참으로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면 복이 온다며요. 굴러온다며요. 그런데 더 꼬이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복이 굴러온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분도 교회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복이 굴러온다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복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복. 우린 복을 하늘에서 받고 주변에서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서 우리도 에베소 교인 성도니 우리도 성도잖아요. 똑같은 그 말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얘기했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 받으시며 감사받아야 마땅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느끼지 못합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한 것 아닐까 의구심을 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의 말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4절 말씀에 보면 선택하사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선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으니,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걸 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장성한 자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양자됨을 통하여서, 아들됨을 통하여서, 자녀됨을 통하여서 한 아이가 한 가정 속에 되었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양자는 다른 데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태어난 그 아들들과 자녀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워리엄 바크레이는 에베소 주석에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은 일을 완성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즉, 양자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적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취하고 옛 가문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법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의 가문과 연관된 모든 부채와 채무는
마치 그것이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소멸될 정도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된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자된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인생의 죄를 지었던 그것을 하였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보지 않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가족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식구에서 그것을 벗어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벗어나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영적 양자로 삼으셨죠. 양자됨은 우리의 과거를 소멸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럼 교회 에클레시라고 했죠. 밖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옛 사람을 끌어내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고 양자 삼아주심으로 영적인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은혜의 찬양받기에 그 목적에 의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부활을 일으키셨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 무엇이요? 구속이.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가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벌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른 대가라는 것이죠. 둘째, 죄사함입니다. 그럼 구속과 이 죄사함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고, 동행한다고, 양면에 동전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이 다른 것만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한다라는 말은 범죄한 누군가를 처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용서 가능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성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냐. 너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부활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과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이 굴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복? 예수님이라는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과 예정을 입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앞에 설날 완전히 소유가 될 유산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유산은 우연이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유산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닌가요? 측량할 수 없는 복의 결과는 하나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 라는 표현일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럼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 3위격인, 신격인 성령 하나님께서부터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이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증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 권위와 정통성, 안전을 의미하죠. 너는 죽어도 하나님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도장이 될 때.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딱 찍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증하듯이 내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신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가짜나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자녀라는 것,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내 자신은 복이 없습니다. 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럼 외부에서 복이 와야 되는데 외부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굴러오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복을 굴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성도들에게 굴러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